오늘 내일 뭐 추석 쇠로 가시는 분 안 계세요? 내일이 추석 아니에요? 아, 그럼 어제 쉬는 날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오늘 뭐 더 하고, 아직 시간이 또 더 있는데, 우리 건태 씨가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4시까지 앉겠습니다. 오늘 휴업했죠, 그죠? 청년회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요? 없어요? 오케이. 풀지 마시고, 저기 한 명은. 나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멋있는 말 같은 거 잘 할 줄 모르고요, 저는. 질문 없어요, 앞으로. 이게 딱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몰랐었는데 시끄럽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시끄러워요. 머리가 너무 시끄럽고 막 이상 뭐라 해야 되지? 끔찍하고 막.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런데 잘 인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게 끔찍하고 시끄럽다라는 걸 몰랐어, 심지어.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거죠. 근데 명상을 해서 점점 발전하니까 아주 조금 시끄러운 것도 되게 시끄럽게 느껴져요, 머릿속이. 그리고 처음에 명상할 때 심지어 나는 나 스스로한테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명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은 불평하는 것 중에 되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명상을 했더니 너무 잡념이 올라와서 명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잡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항상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 플러스 가만히 있으려니까 더 잡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잡념이 올라오면 보통 압력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생기니까 압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압력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생기면은 어떤 압박이 생기는데 보통 압박은 내가 행동으로 이거 옮기잖아요. 그럼 좀 빠져요. 움직이니까. 근데 명상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압박이 점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막 되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견디기 힘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만약에 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명상반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환불해 달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맞잖아요. 생각이 올라오면은 어떤 압력 같은 게 압박이 생기는데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요가 같이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낫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압박이 생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까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죽어요. 그래서 그때 평화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서. 근데 보통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 전에 풀어버려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풀지 말아라. 더 오래 앉아야 된다. 견뎌라. 참아라. 무시해라. 거의 비슷해요. 맨날 지침이. 그러면은 안 해보고 막 안 해보고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성공시킬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 봐야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다루는지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지 또 다른 지침을 주면서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지 또 다음 더 오래 앉고 생각도 줄고 단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프다. 뭐 했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뭐 갑자기 뭐 귀가 막 안 들린다. 하여튼 뭐 지어내기도 되게 힘드네. 하여튼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뭐 옛날에 있었던 뭐 관절염이 도졌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근데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야.
앞으로 나가는데 당연히 압력이 오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 오케이? 저도 많은 문제를 겪고 살았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잡념이 없어진다, 뭐 화가 덜 난다, 뭐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 다음 단계는 혹시 무엇인가? 더 오래 앉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을 하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거? 나 이해해.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궁금하긴 한데 뭐 지금도 편안하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왜 물어볼게요? 가르쳐 주시면 혹시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 가볼까? 그런 생각. 왜 내가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지도를 하시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멋이긴 한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게 명상만이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지도를 하니까 당연히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열심히 지침에 따라가지고 해서 문제가 생겨야지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얘기를 해봤자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좋은 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봤자 다 그냥 잡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했지만 편안함을 경험하고 이미 그냥 살만한데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봤자 서커스밖에 안 되는 거죠. 혹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말해주세요. 항상 나아가고야 싶고, 사람들은 다 조금씩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마음이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는 싶은데 직접적으로 괴롭진 않죠. 하지만 인스트럭션 지침은 더 괴로워야 된다는데 그걸 따라서 해만 명상반은 무료지만 진전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제가 뭐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그거는 팩트예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정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료인 거예요. 진전을 하게 도와주려면은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진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진전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뭐 괜찮아요. 지금 편안하면 그냥 그대로 뭐 누구도 강요하는 건 없어요. 책에 보면 뭐 깨달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게 과연 있는 건가? 아니 없으면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겠죠 뭐. 만약에 없다면 부처님하고 영화스님하고 저하고 다 거짓말쟁이고 있으니까 썼겠죠. 그죠?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만약에 거기 써 있는 내용이 의심이 드신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면 부처님도 거짓말한 거예요. 단순히. 오케이?
뭐 더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수 없나? 제가 뭐 모든 걸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써 있는 것 중에 내가 간 것까지는 다 사실이었고 10년 동안 경험한 모든 게 뭐 어떤 불경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안 믿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확실치 않으면 전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안 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나요? 노력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 스님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 스님은 여러 제자 스님들이 있고 가르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 비구 스님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법문도 많이 하시고 불경도 많이 강설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저는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젊고 심지어 학생들보다 나이가 젊은 경우가 많고 아직 그런 불교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는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정말 닦아놓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명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학생들은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학생? 한경민 씨? 이런 학생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많이 읽거나 좀 능력 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다른 데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데서 명상을 배우고 왔다. 자기가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그 가르쳐 준 사람이 나보다 법난 많은 어떤 유명한 스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유명한 교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아주 긴밀한 관계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미 명상을 오랫동안 가르쳐 준 사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날 믿으면은 얘기해 줄 수 있어. 너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건 정말 잘못됐어. 그냥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좀 만난 지 몇 달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 어떤 스님이 뭐 얘기했는지 별 관심 없고 그냥 나 아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더니 그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좀 기분 나빴다.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냐. 막 사람마다 뭐 생각이 막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믿지도 않는 내가 왜 얘기해줘야 되나. 그래서 무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반이 얘기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믿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미 얘기해준 것도 다 안 믿는데 뭘 더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안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학생이 뭘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얘기를 못 해주는 게 많으니까 좀 어느 때는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스승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매일매일 수련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면은 나보다 나은 스님이나 연사스님한테 질의를 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뭘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별로. 오케이?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은 별로 없고 수행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명상하는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든다. 뭐 누굴 때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럴 때는 대답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건태 어떻게 생각합시오? 잠깐만 듣긴 듣냐? 듣긴 듣고 있냐? 근데 건태 씨 애도 그래 뭐 화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뭐 명상을 시작했는데 난 다 알고 있어. 하다가 힘드니까 뭐 절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하잖아. 그지?
난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너무 이해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본인 제일 알걸요? 앉아서 많이 도움 받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지. 아픈데. 내 말 틀려?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어주는 거야. 말을 해줄 수가 없다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냥 저는 가끔은 물론 이렇게 머리가 다들 똑똑하시고 워낙 이성이 중심인 사회다 보니까 뭐 이치로 따지고 맞고 틀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냥 한번 뭐 믿어서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머리로 헤아리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가령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으면 이것을 이 과일은 냄새가 고약한데 먹으면 버터 맛이 나면서 되게 달콤한 맛이 난다고 아는 거랑 진짜 한 조각 먹어보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그냥 뭐 스승 만났으면 그냥 해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해보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딴 거 하면 되고 뭐. 원하는 답변 됐어요? 아니 더 원하는 거 없어 나는. 다 공짜인데 뭘 원해. 아무튼 그렇다는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 뭐 이런 거지 뭐. 안타까운 게 많더라. 나야 뭐 상관없지 뭐. 나야 이래도 거지 저래도 거진데. 극단적으로 유명해질수록 괴로워. 일이 많아. 그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전 진짜 아까 왜 명상반 이거 하는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게 좀 강한 게 내가 너무 괴로움이 많았는데 명상해서 좀 덜 괴로워졌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괴로운 게 많은데 좀 이렇게 너무 방법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미래에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를 갖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깝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열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명상할 때 염불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인연이 많은 부처님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이 부르신데 네네. 광명진원 말씀해주셨어요. 광명진원은 염불이 아니고 주력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불은 니엄이 깊게 생각하다 니엄, 염두에 두다 염. 근데 그게 원래 기술적인 건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염. 그러니까 깊게 막 뭘 생각해서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니엄이 이렇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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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한 생각만. 불이 부처님 불자. 그래서 염불은 부처님의 명어를 외우는 걸 염불 그렇게 하고 광명진원은 진원이라는 게 만트라예요. 만트라. 엄마니 밤매 홈.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안 하고 주력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밀종이에요. 밀종. 그 진원들은 각각 갖고 있는 그 진원에 따라 특별한 파워가 있어요. 네. 근데 광명진원은 하셔도 되는데 다른 진원들은 할 때 선생님한테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건 괜찮은데 뭐 능엄주 이런 거. 근데 있는데 조심해야 돼. 그거는 선생님한테 의논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염불은 무난하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공동묘지 이런 데 아니면 막 어두운 술집 막 지하 막 이런 데 막 음기용 막 음산한 데 가갖고 막 광명진흥하고 그러면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럼 막 칼로 위협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주력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안전한 거는 염불을 처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뭐 산매 힘이 막 크지 않기 때문에 주력 수행해도 막 귀신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해서 막 칼 들고 쫓아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엄마니 밤매 오면 무슨 뜻이에요? 뜻이 없어요, 진원은. 근데 각각 진원마다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엄마니 밤매 오면 무슨 그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광명이에요.
그렇대요. 저 잘 모르는데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되나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그거는 약한 거라. 그거는 막 이렇게 능엄주처럼 막 칼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 저는 예전에 어디서 그냥 들어서 그게 익숙해져서 명상할 때는 많이 써먹는데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좋아요. 약사들보다는 더 이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거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또 좋은 면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을 갔는데 마음이 막 산만하고 불안하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진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무 약사불이나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본인 보호를 위해서. 오케이? 뭐 다른 뭐 궁금하신 건 또 없으신지. 그래서 뭐 진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약사 진원도 있고 능엄주, 십소주, 대비주, 뭐 또 뭐 있지? 왕생주,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능과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리고 뭐 수면 만트라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막 악몽에 엄청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하면서 주력 수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능엄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능엄주는 한국에서도 되게 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제 봉사는 능엄주 안 하죠, 그렇죠? 예, 복령사가 이제 능엄주 하는 절로 유명하고 해인사 갈까 하나? 해인사 갈걸? 해인사는 강원이라서 좀 다 하지 않아요? 강원이라도 성강사 안 할걸요 아마? 하여튼 근데 그게 성철 스님이 꼭 하라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 해인사에서 아마 하나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 절도 이제 아침마다 능엄주를 해요. 근데 엄마님 안면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음산한 곳이나 귀신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되도록은 연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어디 가서 건태 씨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나도 그런 생각 해봤다. 또 풀어드려요? 아니 아파서 걱정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냥 여기 안에 바늘이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느낌 정도로 발에서 너무 아파서 차라리 그냥 다리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또 옆에서 계속 풀지 말라고 막 그때 또 신도도 적어가지고 거의 집중 막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1대1로 막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래 한 시킨 대로 하고 뭐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고 망가지면 그때 하지 말자. 방금 좋아하지. 극단적이야. 안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하지 말자 이 생각하고. 얘가 오고 제가 맞잖아요. 저도 다리가 처음에 아팠는데 얘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아픈데 이러면 괜찮아 이러는 거야. 계속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안 죽여서 저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다리가 엄청 처음에는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옆에서도 다리 안 아프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다리 안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님이 뭐 1시간 앉아라면 딱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다리는 뭐 내놨어. 부러지든지 극단적이냐. 아니 그 대부분이 그것보단 더 컸으니까 앉아서 뭐 다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앉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니 저기 방가부자를 했어도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다리? 옛날에 비하면은? 조금씩 돼요. 한 몇 분 정도는 예전에 아예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풀로 안 됐는데 한두 번. 그 오늘 결과부자 돼서 나 너무 기뻐요. 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 가능성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는 잘 안 되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늘어나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씩 해보죠.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하여튼 왜냐면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스님인데 저 스님 믿어도 되나? 근데 뭐 이 사람들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부처님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되니까 써놨겠죠 거기다가. 네?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써있겠죠. 저는 부처님보다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스님이 하시는 말이 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책으로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우니까 실물로 이렇게 노예들을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열심히 하시면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큰 깨달음은 아직 얻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변해 나간 거는 모두 사실인 것을 증명을 했고 내 스스로 나에게 증명을 했고 왜냐면 그 써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 틀린 건 없었어요. 다 뭐 그래서 알게 된 게 이게 불경이 그냥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어떤 로드맵이구나 이런 것까지는 정말 믿음의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게을러지고 싶은 날도 있고 막 지긋지긋한 날도 있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뭐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에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있을 때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먼저 알 거예요. 엄마가 변한 거를. 아이들이 엄청 예민해요. 예? 깊어져야 되겠네요. 혹시 좀 그 생각 들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또 깊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해야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왜 부모님들이 저는 어릴 때 제일 가소롭다고 생각한 게 할머니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왜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잘 못할 때 그 속으로 어린 마음에 왜 자기는 못하면서 나한테 잘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엄마는 아이한테 화내면 어떻게 친구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화를 내봐야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명상을 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더 웃긴 거는 이제 우리 절에 애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아들이 되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요즘에 좀 화 좀 덜 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되게 그 엄마가 되게 오픈마인드라 그래 이렇게 화 안 내고 그래 하는데 애들은 진짜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예민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새 아이가 엄마가 명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아마 큰 거울이 돼줄 거예요. 애들은 못 속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엄마 계속해요. 맞아. 그리고 저기 주연이네 그 까마귀 아저씨 어디 갔냐 걔네지. 그분도 처음 뵀을 때랑 최근에 뵀을 때 좀 달라?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도 굉장히 그래도 좀 착하시고 심성 좋으셨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뭐랄까 착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차분해졌다 약간. 어떤 만약에 살면서 계속 화살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원치 않아도. 근데 그냥 뭐랄까 기회를 들자면 그분이 이제 화살이 들어와도 그냥 통과해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 나는 되게 놀란 게 그 반응을 안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주연이가 와가지고 걔가 10살인가 막 11살인가 막 그런데 엄마가 화를 엄청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성냥하시고 그런데 했더니 막 엄마가 화를 되게 자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매일 결과부자를 하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식하고 남편이 밥하고 이렇게 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엄마 보고 가서 좀 더 앉으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거지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남편이 설거지 할 테니까 나와 가서 앉아라.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사실 어쩔 때는 명상만 안 하고 쉬면은 되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